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180일 성경 통독 30주차 강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통큰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0주차 강의는 교재 89일차부터 90일차까지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1세기 말 7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면한 박해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 박해를 이겨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시련은 말세에 하나님이 악에 대해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악의 세력은 무적행으로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는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4장에는 하늘 보좌와 예배, 5장에는 7 임봉책과 어린 양, 6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 20장에는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교회론적 관점,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종결짓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시간은 인간의 때를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에 대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사도 요한이 표현한 환상들을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시록 해석 4가지 방법은 과거주의입니다. 과거주의 해석은 1세기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위한 예언으로 보는 관점과 이것과는 달리 로마의 멸망을 위한 예언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주의적 관점입니다. 역사주의적 관점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일치시키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일이 예언에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 해석자마다 각자의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응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1세기 당시 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미래주의 관점입니다. 미래주의 관점에는 또 2가지 관점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와 수적 미래주의입니다.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순서를 문자 그대로 미래의 역사에서 나타날 것이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휴거,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사탄의 마지막 반역, 마지막 심판 및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원한 통치. 수적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의 비전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교회의 휴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징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선과 악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과 일치시켜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때 무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권고를 위한 상징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첫째, 숫자적인 상징이 많이 등장합니다. 2번째, 색의 상징적 의미가 나오고 3번째, 동물의 상징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네 번째, 자연 환경이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창조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새 창조를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어둠 밤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사탄이 속이는 자로 나타나고 뱀의 최초의 승리가 나타나고 또 그 죄로 인해 인간에게 고통이 더해지며 땅이 저주를 받고 결국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밤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탄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며 어린 양이 최후의 승리를 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 아픔, 저주가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회복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견해입니다. 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그 천년왕국 끝에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지도상의 위치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표로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교재 628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한 교회라고 칭찬받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권면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칭찬하십니다. 박해를 당하고 잘 이겨낸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감수한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라고 칭찬받습니다. 부도덕하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자행해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죄를 묵인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인 교회로 회개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섬김, 믿음, 인내가 처음보다 더운 교회입니다. 우상숭배와 타협하고 성적 타락을 하여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은 교회로 심판이 있으나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로 믿음을 지킨 몇몇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고 남은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로서 건물 구조도 작고 성도의 수도 적었지만 선교와 봉사, 구제 등 교회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4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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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요한은 7 인봉된 책을 보고 그 책을 열 자가 없음을 알고 애석해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인봉이 열리지 않으면 종말은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려줍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7개의 인봉을 하나씩 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7 심판의 3가지 사이클은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인은 인들이 떼어질 때 땅 위에는 전쟁, 기근, 죽음, 지진, 그리고 하늘의 대변동이 일어나는 큰 화가 쏟아집니다. 7 나팔은 나팔들이 차례로 울리면서 자연과 하늘의 재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우박, 불, 떨어지는 별들, 죽음, 어두움, 화 등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7 대접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두 번째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늘 한가운데 있는 천사들은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손에 낯을 든 인자가 땅을 추수하기 위해 오시고 익은 포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때 7 천사가 7 대접에 담긴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그 재앙은 종기, 피, 태우는 불, 어두움, 고통, 지진, 우박,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7 심판의 사이클 중 내용이 삽입된 부분이 4곳이 있습니다. 인과 나팔, 대접의 재앙 6제와 7제 사이에 예언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고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긴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된 내용은 7장 인치심 받은 14만 4천 명, 10장 천사의 작은 책, 11장 두 증인, 12장 여자와 용의 싸움, 13장 두 짐승의 이야기, 14장 14만 4천 명의 찬양, 15장 대접 심판의 시작의 징조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심판 중에서 7째 심판은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 종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약간씩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기점으로 모두 일어난다고 봅니다. 6장에서 7인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재앙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내려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땅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됩니다. 7장에서는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인침받은 자들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있습니다. 8장에서는 7 나팔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9장에서는 5번째 나팔이 울리자 황충 심판이 10장에서는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1장에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장에는 여자와 용에 관한 말씀과 미가엘의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13장에는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 15장은 7대접 심판이 시작되고 그 심판의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17장부터 사탄과 사탄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하나씩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장은 음녀, 18장은 바벨론,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백마 타신 자, 쇠삿을 가진 천사, 사탄은 무적용으로 또 결국 사탄은 패망합니다. 20장은 유황불못입니다. 또 20장에는 백보자 심판과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장은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아픔이 없게 됩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데 그것은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의 종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초대 교인들을 위해 장차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일독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는 도전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